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한번 읽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 요절 말씀으로 해서 오늘 주님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주님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게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마음을 정하고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가 온 날을 기념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냐? 명령한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 내가 온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절기로 지켜라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네, 주님, 오늘도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이곳에 한 영혼이라도 아직 준비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실히 믿었는데 주님 오셨을 때 쫓겨날 자가 있다면 지금 깨어나서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요절 말씀 읽은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사도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면서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 오셨지만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방 가운데 주님이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이라고 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그 자부심이 너무나 넘쳐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까지 자기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쫓겨나는 거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낙심하고 또 쓰러졌다면 다시 힘을 얻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왜 자기 왕을 거부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이 요절 말씀에는 없지만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는데 실제로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이방인들과 똑같이 마귀 지배에 살고 있었던 마귀의 자녀였던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다고 믿는데 주님의 눈을 보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속고 살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됐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주로 여기를 본거지로 해서 사역하셨는데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떤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수많은 병자를 거치고 표정을 해갔는데 그때가 마침 6월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행하시는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가 왕을 삼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나 남는 이 표적을 사람들에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면 5,000명을 먹였으니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또 여자들이 계시고 지금도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는 이 표적을 보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는데 이 열성분자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주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죠. 자,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자기들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기고 왕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잘못 믿은 건 잘못 믿은 거죠. 주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자기를 왕 삼으려는 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행한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서 왕 삼으려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시는가요? 예수를 왕 삼는 목적이 뭔가 하면 이분을 왕 삼으면 이제 배고픈 문제 해결되겠다. 이분 왕 삼으면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온 열방을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 물론 이런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고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를 몰랐다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사단의 근세 아래 살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주의 건세받은 자 마귀를 왕으로 섬겼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아서 잠깐에는 이 육체의 삶을 살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던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모여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 해결하려고, 내 육신의 병 고치려고, 내 경제적 문제 꽉 막혔는데 이것 해결해 받으려고, 이런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인간의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상을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로 포장한 것뿐이죠.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이것은 성경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존재의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의 백성 삼기로 계획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 여인의 옷은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들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라고 불러오신 거죠.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제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자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뭐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을 애굽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며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그 신 앞에서 띄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예수를 섬긴 거죠. 근데 그 예수가 누구죠? 자기 입맛에 맞는 내 욕심을 충족시킬 예수를 만들어 섬긴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 예수는 우상입니다. 우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나의 우상이죠. 그 우상을 믿고 있으면 지금도 구원이 없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 뜻대로 순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싸울 수 없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가면서 죄종으로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젠가 나를 천국 인도하실 거야. 아니 지금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장차에 있을 하나님의 주님 예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속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이 가려운 것이 오늘 다 벗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력이 역사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모든 걸 찔러 쪼개며 우리 삶 가운데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가려놓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덜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며 이들이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이 양식은 인자가 즉 예수님이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그러면 나를 살리는 살아있는 믿음, 내가 진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보여준 거죠. 왜 유대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죠? 왜 유대인들이 지금 속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있냐 이거죠. 그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는 양식. 썩는 양식이 뭐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육체가 세하는 것처럼 세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 있는 부귀, 영광 세합니다. 육신의 정욕 다 세합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육체 붙고 주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추구할 때 여러분 실패하게 됩니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해서 내가 영생을 경험하고 또 열방을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먹었죠. 지금 6월절 지키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서 얼마나 많은 또 짐승이도 죽는지 몰라요. 6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그 유대 땅에 한 200만 명 이렇게 모인대요. 세계 각처에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다 무엇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사시면 영생은 없단 말이에요. 영생은.
이런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왜?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지금 열심히 힘을 다하여 수고해서 땅에 있는 부귀와 영광과 땅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육체를 벗고 가게 되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언제 우리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셔야지. 그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 없는 거죠. 주님께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질문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최소한 이것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힘써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죠?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한 일 아니에요. 사람의 선한 일은 뭐 구조가 될 수 있고, 또 연약한 사람 도와줄 수가 있고, 이렇게 선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잃어버린 자기 자녀를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건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함께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날 자기 백성을 다 잃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린 분이 계신가요? 저는 잠깐이지만 우리 큰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몇 시간, 뭐 한 5, 6시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부모는 자식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때 뭐 비즈니스 생각하시는 분은 엄마가 아니죠. 부모가 아니지. 그때 내 무슨 필요를 생각하면서 뭐 다른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라면 그때부터 생각나는 것은 오직 내 딸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딸을 찾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부모입니다. 부모.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제약된 인간이지만 부모는 그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선하신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한 명도 아니고 주님이 택하신 모든 자녀를 하루쯤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깨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안식을 깨시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를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얘들아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말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아버지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를 찾는 일이고 바로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셔서 또 최종적으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아버지 앞에 들어와야 되는데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죗값으로 팔렸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죗값을 자신이 친히 자기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마음을 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만 내가 회개한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대속이 없다면.
바로 하나님은 뭐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되게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무엇을 믿는지,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 문제 해결할 줄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병을 고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 믿음 필요해요. 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막힌 이 재정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믿어도 구원 없어요. 맞습니까? 주님이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신 분으로 믿어도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중풍비자를 고치시고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 표적과 기적의 목적이 아니죠. 그 일을 통해 내가 누군지 알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는 왕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 주시면 등을 돌리고 떠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거기 가득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까지 나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내가 섬기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왕 갈아치울 수 있죠. 그죠? 대통령 선언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잘 안 해요. 그러면 다시 투표해가지고 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위한 대성물이 되어주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평생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영생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로 믿으셔야 됩니다. 메시아로. 물론 우리를 재정의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죠. 질병의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끼어져 있는 관계 문제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단의 종되어 사는 이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왜요?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가는 기준으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불러 주여 주여 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실제적으로 살아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삶을 통해서 예수의 왕권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마지막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천국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기준이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선한 일. 단지 구제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뭔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부린다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 있죠. 예배 참석할 수 있죠. 또 뭐 전도를 나가면 전도 쪽지도로 나가 전도도 할 수 있죠. 열심히 뭐 전도하는 거 외워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성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는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오신 거죠.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구원이 그냥 된 게 아닌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잃어버리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또 형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창조한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먼지만도 못한 나,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원수에 가는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세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겠어요? 바울은 이것을 믿었을 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곧바로 정인의 삶을 삽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이 도를 점검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전하고 끝났습니까? 죽을 때까지 빚진 자로 살면서 이 사랑에 붙잡혀서 사랑의 노예가 돼가지고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있지만 그걸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힘, 그 능력, 그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라는 이것을 믿었던 그 믿음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강조가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 믿는 게 일입니다. 믿는 게 일. 자, 이 말이 아직도 감동이 별로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걸 왜 강조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의로운 신부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나요? 맞죠? 그죠? 근데 그 믿는 일이 일이라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믿는 일입니다.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비교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 썩을 양식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줍니까? 그것도 내가 취해야 됩니다.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을 청하고 내 생명, 삶을 투자해야지 세상에 썩어질 것도 내가 취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영생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입니다. 창세전 하나님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천국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나는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다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회개를 다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주님으로 믿어야 되니까 주님으로 섬겨야 되니까 그것도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함에 보시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또 거룩함을 더했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것도 또 나의 공로야. 그럼 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기는 자만이 생명 남은 시간을 먹고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층에서 허리지 않고 다 이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하면 이기라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단어 하나 다 따져보면 성경적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적인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죠. 그 은혜를 받으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게 만듭니다. 은혜. 그냥 죄만 덮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양육하셔서 이 땅에서는 거룩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이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의 결과란 말이죠. 이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죄를 져도 덮어주는 거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을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쏟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을 또한 지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믿는 일이 일이라는 말한 거죠. 자, 왜 이 믿는 일이 일이 되느냐면 마귀라는 존재, 우리 원수라는 존재가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속에 죄가 없습니다. 완전한 선 가운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교제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 자식 만들려고 어떻게 했죠? 거짓말을.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했는데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믿음을 도적질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거죠. 항상. 그 마귀가 지금 이 세상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으시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단 말이죠. 육체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유혹과 미혹과 핍박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영적 싸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절기가 됐는데 뭐 세상 사람들 휴가라고 말하는데 이 연휴 때 이제까지 막 영적 싸움하라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게 말해요. 우리한테 특별히 뭐 금식기도까지 시켜가지고 막 금식하면 기도하면 너무 힘들었는데 연말에 좀 쉬어야지. 그걸 쉬고 또 해야지. 한번 마음을 딱 놓으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 보는 똑같은 걸 보시고 그 세상의 것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막 그것들 가지고 싶은 욕망들 키우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돌아오시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을걸요? 예배 때도 뜨거움이 없을걸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일인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믿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권면하는데 제가 먼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러 말하기 전에 왜 선한 싸움을 너는 싸워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제가 12절 말씀까지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미혹으로 덫을 놓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참으로 유익이 된다.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쓸 거 뭔가 하면 이제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고 행복하는 비결을 배우셔야지 가진 것도 많은데 더 가지고 싶어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막 부담스럽고 막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뿐만 아니라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올 때 뭐 황금 보화 갖고 세상에 명예 갖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빈손으로 오셨죠. 이제 육체를 떠날 때도 똑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헛되이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셔야 돼. 지금 굶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금식하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이 먹을 거 안 주셨나요?
또 잠자리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한번 둘러보시라고.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화장실 잘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학문이 없이 태어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걸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 주님이 신묘막차게 만드셨는데 신묘막차게 만드신 모든 몸의 장기가 주님의 은혜로 펑션하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내가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다는 거,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죠?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주님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6장 9절. 그러나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혹과 덫에 걸려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결국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곤 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갈망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 가지 유혹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정령 온갖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잘 들으세요, 돈을 쫓다가, 돈뿐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믿고 가던 이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떠날 수 있습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다고 계속. 성경 보십시오.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기도 하고 스스로 많은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요, 지금 미션 트레이튼 처치 성도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들으십시오. 그들은 이 모든 악한 것을 피하고, 일이죠, 일, 오직 의와 경륜과 믿음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살 수 있나요? 듣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모토가 있어요. Live the word, change the world. 말씀을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내가 살졌는데 머릿속에 들은 말씀을 전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요? 살려면 이거 일이란 말이에요. 일. 아주 힘든 일입니다. 힘써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마귀와 악한 영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들도록 하십시오.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개혁성에 번역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왜 싸워야 됩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뭐 믿음은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의 마귀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일이라고 말한 거죠. 이런 성경 구절,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한 말씀이죠. 형제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경고했죠? 형제들에게.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가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 회당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마귀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겠죠. 구원받았는데. 그죠? 왜 믿는 자들까지 달라들어서 이렇게 괴롭히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역사를 하냐, 그죠?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며 아무도 제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개혁성경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제 유혹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세상과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천국 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을 인도하는 이 길은 좁고 협자가요. 찾는 이가 적다. 그 말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걸 누가 했느냐? 지금 자기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갔을 때 제자들이 하신 말씀 산상순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거기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 나온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나오면 이제 제자들에게 산상순을 쫙 이야기했었는데 제자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23절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죠. 주님, 정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평소에 이런 말씀 많이 안 하셨다면.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면 힘쓰라. 이 좁은 문이 뭐죠? 영생으로 이르는 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죠. 아니, 왜 또, 은혜를 받는 구원인데, 영생인데 왜 힘쓰라고 말하지?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 제가 나중에 어떻게 힘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쓰고 계십니까?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도 힘 안 쓰는데 그냥 여러분에게 오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노력하고 애씁니까? 밤잠 못 자고 생각하고 삶을 투자하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힘 안 쓰고 얻겠다고요? 이것도 일인데. 오늘 이상하게 제가 뭐 은혜로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 분명한 성경 말씀에 대정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믿는 일이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뭐야? 은혜로 구원받는 건 뭐지? 이 말씀과 또 성경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야 되고 거룩함 없이 주를 볼 수가 없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또 이렇게 살아나는 것 이거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보화들을 나눕니다. 성경에는 보화들이 숨어있죠. 그죠? 보화들이 숨어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려고 성경에 숨겨놓은 보화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지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 뭐가 있냐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에서 모든 일을 준비하신 일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하는 것이 뭔지 조화를 잘 읽었단 말이에요. 이삭과 이삭의 가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물은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 있죠?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근처에 어딘가 숨어 있다는 거죠.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한 겁니다. 이삭과 이삭의 가족을 살리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은혜죠, 은혜. 그런데 그걸 찾는 일은 누구 일입니까? 이삭의 일이죠. 이삭이 야 우리 살기 위해서 우물 찾아야 돼. 종들을 불러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 보내죠. 그들 가서 일합니다. 우물 찾으려고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찾았습니다. 우물의 근을 발견했습니다. 봤더니 물이 막 쏟아져요. 그럼 끝입니까 그게? 적들이 와서 또 자기 거라고 취하잖아요. 그냥 우물 판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종들을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그 우물을 팝니다. 이제 나중에 그 우물을 또 지켜야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준비를 해놓으신 것,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수입니다. 생수. 그죠? 그런데 그 물을 찾는 것은 내가 해야 해요. 내가 해야 해요. 내가 회개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한 번 된다고 다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경험되지 않아요.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의 현재, 구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continue to ask, continue to seek, continue to knock.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answer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으면 영생을 말할 때 그 믿는 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형인데 헬라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믿으라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싸워야 합니다. 아멘. 이런 보화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환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 되도록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종으로 태어나죠. 이 모든 말씀이 영적 세계에서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바울의 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이 바울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팔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걷게 하십니다. 강야에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취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내가 취해야죠. 믿음으로 취하겠다고 맘만 먹으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지고 안악자 성도 다 이길 수가 있고 갈렙같이 85세가 돼가지고 그때 평균 연령이 70이죠. 강건한 80인데 80을 훨씬 살고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청년임으로 칼을 두고 가서 자기의 준 땅 헤브론 땅을 취한단 말이에요. 사람 힘으로 한 게 아니죠.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전심으로 주를 쫓았더니 그 나이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그 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걸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라고 약속하셨는데 거기는 안악작손이 있고 거기 난공불락이 있었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봤더니 그들은 정말 장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믿고 그걸 믿은 거죠. 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취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게을러서 또 잘못 믿어서 취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사시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들을 준비했지만 생략하고 어떻게 취하는지를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죠. 힘. 그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못하죠. 몸이 병들어가지고 의지는 강한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를 알아야죠. 자, 우리를 이 육체의 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양식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그걸 얻어가지고 입으로 먹어야죠. 소화해야죠. 그죠? 그리고 먹고 소화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숨 쉬어야지. 숨을 쉬어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먹고 숨 쉰다고 그냥 힘이 생깁니까? 그냥 먹고 숨 쉬고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고 TV만 보고 있으면 몸이 다 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운동하시고 운동하셔야지. 먹고 숨 쉬고 운동하셔야지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슬로건이 있죠. 말씀을 밥 먹듯이. 말씀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안 먹으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다른 걸 먹게 됩니다. 왜? 갈급하니까. 세상의 것을 막 먹게 돼요. 그럼 어떤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 대한 욕구가 막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주시려고 하는데 안 먹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지가 먹어야지. 주님이 나 살리려고 다 준비해놓지만 내가 안 먹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눈이 열리면서 세상이 딱 보이기 시작하고 마귀의 계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마귀의 덫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피해갈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죽여야 되는지, 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말씀을 먹으면서 뭐 해야 된다면 기도하셔야 돼.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랍니다. 바울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에서 못 쉬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숨 1시간 쉬고 1시간 안 쉬셨습니까? 계속 쉬어야지. 그죠? 기도도 봐도 그런 것인데, 그럼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냐, 그죠? 그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호흡이 호흡. 우리가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끊임없이 모든 일의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이렇게 자꾸 묻는 거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되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얼마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근데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일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운동하듯 하셔야 돼요. 순종은 운동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있죠. 그죠? 318교회 너희들은 말과 혈험은 상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해라. 그래서 우리 세계명에 순종한 사람 됩시다. 우리 안으로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데 얼마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서로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하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운동, 순종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밖으로는 함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내 영은 강해지고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예수 당시 유대인처럼 자기를 위한 예수를 만들어 놓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사는 왕으로 여러분 믿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의 피조물. 그분의 뜻을 이루어 체험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조건 없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행복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모든 것은 그걸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가 던져준 생각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한 삶을 살게 해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남은 생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 주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 믿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 평생에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일. 마귀는 이 믿음을 도취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